자존심을 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기도 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어머니에게서 역사할 때는 이 자존심을 버리게 하면 자존심을. 이 귀신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도 역사하는데 성경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도적질하는 거,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이 귀신은 지금도 인간의 개인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에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인간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창세기 보니까 가인 속에 들어가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이 귀신이 사울왕 속에 들어가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그 착하고 겸손하던 사울왕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악한 사람이 돼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귀신의 역사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이 귀신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뭐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부정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믿는 사람도 또 사명자도 또 세상 사람도 귀신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틈타서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흐트러서 세상에 이 모든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켜서 인간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그러니까는 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가정이 뭐 풍지박산 다 된 거죠, 이게. 근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은 예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망 권세도 이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도 멸했고 사망의 권세도 깨트려 버리셔서 지금은 우리가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뭐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 바로 이방인.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개 취급을 당했고, 한마디로 개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멸시천리하고,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을 못 믿어. 그때 당시. 지금은 누구든지 다 이제 믿을 있고, 지금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오직 유대인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믿을 수도 있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로보이닉의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본 거죠. 이건 지금은 상황을
완전히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이야 뭐 누구든지 뭐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지만 이때는 안 그랬다니까. 이때는 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자는 얼마나 멸시천대했어요. 그런 여자가 지금 유대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방 여자를 예수님은 용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용납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이방 여인도 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면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다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을 고치는데 이 자존심을 버린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이 자존심을 먼저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아직까지 이방인들은 아니다, 너희들한테는 줄 게 없어. 너희들은 아직 택함받은 족속이 아니야.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날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응? 아니 예수님 앞에 지금 뭔가 좀 딸이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이게. 응? 너는 아니야. 응? 좀 고침받으려고 좀 구원받으려고 왔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이거는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줘야 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응? 옳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응? 자존심을 다 내버리. 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까지 자존심? 뭐 다 필요 없대. 자존심을 버려야. 유대인들은 보세요. 다 죽어가도요, 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자존심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응? 오늘날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 오늘날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존심 그까지 다 우리는 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딸이 귀신 들렸고 딸이 죽어가는데 그 자존심 뭐가 문제예요. 그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개라고 하면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그냥 기라면 기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11개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려요. 문둥병. 장군이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그 문둥병을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엘리사에 찾아가면 엘리사가 와가지고 막 아이고 장군님 오셨으면 굽신거리고 막 안수하여 나을 줄 알았대.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죠. 그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돌아가자. 그런데 그 종이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은 장군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계급장 떼고 옷 다 버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모욕했더니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랬어.
그까지 자존심, 그 자존심을 버리니까 문둥병에 치료받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침을 덕덕 뱉어가지고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갖다가 눈에다 탁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이런 거예요. 아니 안수를 해서 고쳐주든가 아니면은 명령으로 고쳐든가 하는데 왜 예수님이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착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고? 순종하는가? 자존심을 버리는가?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고침 못 받죠.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해결 안 되죠. 예수님 오늘 감탄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갖다가 내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감탄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탄한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 같은 경우 백부장도 예수님이 감탄했고 이 여인의 믿음도 감탄했고 성경에 보면 감탄한 믿음이 많이 나와요. 왜?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 이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감탄하죠. 백부장 같은 경우도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집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나이다. 그랬더니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도 바로 예수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귀신이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 네가 말해. 이 말은 뭐냐? 네가 고백, 너의 고백 그랬잖아요. 너의 고백.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네가 바로 주님,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은 우리 딸이 나을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네가 말했으니 너의 고백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오늘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진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딸이 그냥 언제 그랬냐 하듯이 멀쩡한 거예요. 오늘날도요 귀신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도 귀신은 사람들 심령 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갖다 망가뜨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면 역사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귀신이 많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세상에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존심 때문에 모든 이런 재앙들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 막 자존심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다 조롱하고 자존심 다 내놓고 십자가 짊어지고 묵묵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막 조롱을 하고 해도 그 자존심 없어.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살리려고 자존심 다 버렸는데 우리 인간은 그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오늘날도 주님을 못 믿고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주님을 못 만나고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우리는 자존심 다 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존심 버렸으면 우리도 자존심을 버려야 해결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
귀먹고 어눌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병 고치는 일들이 다 방법이 다양해요. 방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명령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한테는 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문둥병자들은 가서 재상한테 내 몸을 보이라. 어떤 사람은 그냥 진흙을 발라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이렇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아니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입에다가 이렇게 대서,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안수를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명령도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지금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병 고치는 방법을 성경에 보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연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 특징을 주님은 바로 방법이 다양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문제가 없는, 그냥 잘 믿을 것 같고 그냥 순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오늘 보세요. 양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혀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한마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이게 뭐냐면 그 자존심을 한마디로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이런 사람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존심을 한번 탁 건드리는 거예요. 말 못하죠. 듣지 못하죠.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면서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이 지금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냥 명령으로 다 고쳐요. 명령으로. 나서라. 이렇게 되라. 뭐 가서 뭐 손을 댄다든지 뭐 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 돼요. 오늘만큼은 다르죠. 이렇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에바다 이렇게 에바다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걸 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이 과정들이 한마디로 아까 그 병자의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는 것. 에바다 열려라 그러잖아요. 열려라, 자유하라, 해방받으라, 그런 뜻이야. 열려라, 이제 자유하라, 해방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진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이제 듣고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에바다라는 찬양도 부르고 에바다라는 우리 말을 쓸 때 우리는 오늘 에바다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바다의 축복, 듣지 못하던 영적인 귀,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육신의 귀가 열리고 육신의 입이 열려봤자 그 뭐 주님 못 만나면 그 사람 또 주님 떠나가요. 그러니까는 진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불행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저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돌멩이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 오늘 육신의 병이 고침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이 귀가 열리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응? 아무리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귀 다 잘 들리고 말 잘하고 다 해도 육신 멀쩡해도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그거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병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육신은 멀쩡한데 다 병자요. 육신은 멀쩡한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말 못하는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됩니다. 말 못하는 영적인 입이 열려야 돼요. 사람은요, 듣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말 못해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은요, 세상 말, 육신의 말, 망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입이 열려야 우리가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영적인 입이 열려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귀가 막히니까는요, 말이 다 영적인 말이 다 입이 다 타락했어요. 이 말 함부로 막 하고, 이 말,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 입에서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입에서 맨 악한 말만 나오고, 입에서 맨날 교만한 말만 나오고, 입에서 남 죽이는 말만 나오고. 우리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장 그 축복이 우리 입술이 변해야 돼. 입술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로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말 한마디로 큰 배를 갖다 움직이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못 들으면 말을 못 해요. 근데 들으니까 입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 입에서도 믿음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못 듣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못 듣는 사람은 입에서 누구 말 나와요? 마귀 말 나오는 거예요. 마귀 말.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갖다가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굳게 닫혀진 마음이 열려야죠.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여기 예수님을 모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모실 곳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딱 닫혀 있으니까 마음 속에는 뭔가 예수님이 계시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닫힌 마음 속에는 귀신들이 들어가서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라. 내가 두드리노니 너희 마음을 열어야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 아니냐.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이게 마음을 열고 닫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들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경에도 보면은 밭과 같다고 30배,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거두지만은 굳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속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비로소 신령한 것을 보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셔야만이 신령한 것이 보여서 에베소 1장처럼 하나님이신 복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세상 것 보고 즐거워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열려져서 우리도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